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장마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또 날씨가 어렵고 힘든 날은 우리의 마음도 사실 뭔가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혹은 또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이게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더 몸이 쑤시거나 힘들어서 사실 이 날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날씨에 따라 우리의 몸의 상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픈 데는 더 아프고 또 힘든 곳은 더 힘든 그러한 몸의 상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날마다 뭔가 조금 우리의 몸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어제와 같이 아니면 어제보다 더 심하게 더 좋은 날이 아닌 더 고통스러운 날로 다가오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며 혹은 또 그것을 잘 견뎌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욥기 1장을 보고 또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1절을 시작할 때에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또 하루는 이 말이 어제도 이 하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엄청난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 사건, 그 모든 사건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취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욥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래도 이 욥이 참 대단한 사람이며 우리가 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또 하루는, 이 말은 욥에게 긍정적인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또 하루가 시작하는데 오늘 또 하루는 어제에 있었던 사건보다, 아니면 어제에 있던 고통보다, 어제에 있던 아픔보다 더 큰 고난과 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또 다른 하루는, 그 다음에 시작되는 또 다른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또 하루는 바로 다시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가 이어져 있으며 또 다른 이 사단의 고통과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니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삶이나 혹은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혹은 또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모르셔 물으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향하여 물으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탄이 대답했던 대답이 매우 중요한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여러분들 연결되십니까? 바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너무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또한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며 말하며 하나님의 심지어 허락까지 얻어내어 아주 당당하게 명분 있게 이 욥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고통당하는 거, 또한 고난당하고 있는 거,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우리는 물론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정말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욥기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말하고 계시는지, 또 3절에 있는 말씀에 사단에게 말하기를 내 종은 바로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2번이나 이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2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사탄에게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은 동의하지 않고 또 다시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이 말, 또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는 그 말,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평범한 삶의 모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살아왔고, 또 그것이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욥이 고백했던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취하는 것에 대하여 이 욥도 인정하며 따를 수 있다.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죽에서 가죽을 바꾼다라는 이 말은 어떤 속담과 경언 혹은 전통과 관습에 관한 이야기인데, 내가 손해를 보면 손해본 것을 똑같이 그 손해를 낸 사람이 또 그 피해자에게 그대로 보상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관습이고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욥에게 이제 생명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탄의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다시 사탄에게 허락하시기를 생명은 취하지 말고 그에게 육체적인 고난까지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욥은 또 하루, 또 다른 하루, 또 다른 그 고난에 시작되는 그 하루 가운데 이전에는 자기의 몸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물질과 또한 자기의 어떤 자녀까지 모든 것을 잃은 이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이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그에게 다가오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욥이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며 이겨내고 있는지, 그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한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또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욥이 또 다른 하루,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고통의 모습은 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로 욕창 혹은 또 바로 종기가 나서 그것을 고통스럽게 그것을 긁어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손으로 긁다 그것이 안 돼서 바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욥은 또 혹은 또 주변 사람들은 이 욥의 고통과 같은 마음 혹은 또 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의 가까이서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욥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욕하고 죽으라고 이 욥의 아내는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의 아내를 비난하고 혹은 또 욥의 아내를 어리석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물론 욥의 아내가 어리석거나 혹은 또 부족한 믿음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욥의 옆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함께하며 심지어 욥의 아이들을 낳은 이 아내도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 그건 욥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그의 아내도 함께 겪고 있는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욥의 몸에 욕창이 나는 것, 자기의 몸은 아니지만 남편의 몸에 욕창이 난 것을 보고 있는 이 욥의 아내는 그렇게 온전하며 정직하며 또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욥에게 이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욕하고 조금 저주하며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이 욥을 떠나고 있는 욥의 아내. 욥이 원망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욥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과연 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말하거나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아마 우리도 분명히 이 욥의 아내나 하면 또 욥의 아내가 너무 평범하고 혹은 또 너무 당연스러운 모습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도 역시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욥이 여기까지의 모습, 이 모습만 보더라도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마 욥이 자기의 몸을 긁으며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욕하지 아니하고 혹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고통이 또한 전혀 상상하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또 다른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여전히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은 정말로 훌륭하고 또한 여기까지 욥의 모습은 너무나 우리가 그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작 이 욥과 같은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이 욥과 같은 믿음과 그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며 또한 우리가 기도해 본다면 솔직하게 자신이 없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게도 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오늘, 어제와 같은 고통, 어제와 같은 고난,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 또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나에게 또 다른 고통과 고난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과 기도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변에서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래도 욥에게는 좋은 친구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에게 찾아와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오늘 3장 1절에서도 역시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정말 내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중물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영적인 친구가 있으며, 특별히 먼저 그래도 하나님이 또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 하루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순종함으로, 그리고 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